버리고 따라갔다입니다. 되게 시적인데요. 제가 사실은 속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없어서 또 이 갑작스럽게 만들었는데 되게 잘 지은 제목이 아닌가 되게 내심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다시피 제자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네 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이 따라가는 제자도에 관한 본문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도라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오해라든지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자훈련, 뭐 다 아시나요? 제자훈련의 말로가 사랑의 교회가 보여준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런데 사실 제자훈련, 제자가 된다는 거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다든지 삶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훈련,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볼 때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뭘 버리고 따라갔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본문 말씀 보면 처음에 첫 번째 두 명 있죠. 안드레아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물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되게 가난했다라고 대부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 어부이면서 그물도 있고 그 그물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도 있으면 가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가난하진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래도 중간쯤은 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난하고 했으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는 가진 게 있거든요.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물이고 또 배인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갔다는 것 자체는 뭔가 버릴 만한 게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제자훈련도 그렇지만 한국이라든지 여기라든지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 많은 그런 그 언어들이 막 솟구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제자훈련, 그 다음에 내려놓음.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좀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되게 힘들어서 못했는데 그 내려놓음 후속작도 나왔는데 더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시니컬한 게 여러분 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서 뭘 또 내려놓으라는지 또 더 내려놓으면 뭘 또 더 내려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려놓는다, 버린다, 비운다.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어떤 이제 내려놓는다, 버린다, 비운다라는 의미들은 항상 겸손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력과 고위직에서 내려놨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걸 볼 때는 제자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럼 학력도 별로고 고위직도 아니고 괜찮은 직업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거, 버린다는 거, 제자들이 결코 가난해서 버리기가 쉬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말 그대로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절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길래 그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이나 배라는 것들, 금전적인 것도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또 그 충족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들은 가족, 혈연을 벌였다는 것이고요. 여기 있을 때 저는 예수님만큼 버림과 따라감을 많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 전에는 그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구속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시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에서 뭔가 오고, 근데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떠나갑니다. 또 세례자 요한의 구속이 되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갈릴리아로 떠나갑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버리고 따라가고 그런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버림과 따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과 따름을 본인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삶의 그 패턴이 아닌가 봅니다. 신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을 향해 떠나갔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로 돌아간다면 버림과 떠남의 정착지는 누구일까요? 버림과 따름의 정착지는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거든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손에 쥔 것을 버리고 따라가느냐. 정착지 자체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뻔한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려놓음과 같은 책에서 얘기하는 학력과 좋은 직업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유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우러러 보는 것 자체도 별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행동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예전에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거를 혹시나 꽉 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들을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만 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여지껏 믿고 따르고 있었던 어떤 신앙만을 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손을 꼭 쥐었을 때는 다른 거를 할 게 없잖아요. 손을 펴야지만 버려야지만 열린 손으로 버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떠나야지만 또 떠나는 것 자체가 따른다는 것 자체가 계속 떠돌이 같은 삶이 아니라 떠나는 이유고 따르는 이유는 머물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이유 자체는 어딘가에 정착하고 머물기 위해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 결국 그 목적 자체는 예수님을 따라간다지만 오히려 조금 더 바꾸자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 그 목적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 다 아시죠? 동방정교회에서 이 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짧게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심장으로 더 가깝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겠다는 영성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기도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까닭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그 하나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시편을 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겠구나, 읽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굴곡들이 시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럼 시편이 항상 아름답지만 않거든요. 욕도 많이 나오고 남에 대한 저주도 많이 나오고 온갖 인간에 대한 굴곡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늘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곳에, 예수님이라는 정착지에 머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되면 되게 개인적인 명성에 머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 예수님 내 거니까 나만 좋으면 돼. 사실은 그냥 개신교에서 중요시하는 그 거듭났냐, 예수님을 친대로 만났냐는 건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과 항상 머문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았던 사람들은 누구이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입니다. 결코 괜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머무르는 장소가 된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차 안에서 영성체를 받는데 모신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님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나갔을 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머무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참다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머문 자리, 예수님이 머문 자리,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저께 트럼프가 미국에 대통령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머무른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이 대통령도 있겠고, 여기를 비유하자면 트럼프도 있고, 모두 대통령이군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이 머문 장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도전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이 오직 예수님의 장소가 되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 머문 장소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